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연기가 바람에 날려 가듯 그들을 날려보내라.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신의 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소나기를 충분히 내리셔서 시들해진 주의 기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다. 너희는 양 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이 땅의 왕들을 흩어버리셨으니 그 모습이 살몬에 날리는 눈처럼 하얗게 됐다. 하나님의 산이 바산의 산 같고 높은 봉우리가 바산의 봉우리 같다. 오 높은 봉우리들아, 너희가 왜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분명 거기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 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을 봅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대적들 앞에 홀로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건져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또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접목해서 보게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고 또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적은 이 다윗에게는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선포하는 것과 같이 이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또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또 사망의 권세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손수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또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건져주시듯이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일어나고 내 손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손수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삼아서 재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재촉해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 즉 사망의 권세를 사라지게 하실 때에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또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체가 녹아서 사라지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건져주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대적들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 행하시면 한순간에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모든 형체가 녹아져 내려 물과 같이 되듯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 이 모든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들 원수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되는 이 의인들은 그렇게 이런 악인들은 사라지고 또한 초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져 내리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죠. 악인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의인은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다윗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사라지게 하실 때 오히려 다윗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길 안에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뛸 듯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 그것은 기쁨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내 삶에 위기가 펼쳐 있고 어려움이 펼쳐져 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기뻐하고 뛰며 또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는 위기가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그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 앞에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예고된 죄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에덴을 박차고 나온 인류의 모습을 또 접목해서 보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또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이런 과부와 같은 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을 벗어난 외로운 존재와 같은 또 사망의 사슬에 묶인 자와 같은 이 모습이 죄로 인한 이런 영원한 멸망이 예고된 죄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에덴을 벗어난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의 모습이요. 또한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의 모습이요. 또 외로운 존재와 같은 모습이요. 또 사슬에 묶여있는 갇힌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런 고아와 같은 자는 아버지를 얻게 되는 모습이요. 또한 과부들은 그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자를 만나는 모습이요. 또한 외로운 그 존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또 사슬에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고 신랑을 이룬 과부가 변화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요 과부가 아니요 외로운 자가 아니요 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요 진정한 자녀가 되고 또한 신랑을 얻고 또그 과부를 돕는 그 손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사탄이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외로운 자처럼 사슬에 묶인 자처럼 낙인 찍어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시고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시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끌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그 누가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의 주께서 소나기를 충분히 내리셔서 시들해진 주의 기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메마른 광야의 소나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의 소나기가 내리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과도 같은 그 땅 가운데 그냥 부슬비가 아니라 소나기가 쏟아질 때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나기가 내리면 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와디라는 것을 아십니까? 와디는 보면 광야에 가면 와디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움푹 패여져 있는 웅덩이에요. 하지만 그 와디가 뭐냐면 소나기가 내릴 때에 그 모든 물들이 글로 흘러가게 되는 물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와디를 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메마른 광야 가운데 소나기처럼 내릴 때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강이 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생명과 이 풍요로움과 같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소나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강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돼지와 같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과 같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또한 굶주린 자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런 건져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 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다윗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차들, 내가 지금 비록 홀로 있지만 하나님의 전차들이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구원이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숫자의 힘과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수천 수만이라는 숫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많은 수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고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천 수만의 놀라운 방법들이 우리를 이끌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